축복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6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한 젊은 대학 졸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책으로 자기의 간증을 고백을 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예비하신 이 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나 공부에 지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후배들에게, 신앙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센세이셔널, 아주 중요한 반응이 막 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청년이 쓴 간증책을 신드롬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춤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춤을 잘 추던 학생이었는데, 춤은 잘 췄는데 열등하다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엄마는 춤 좀 그만 추라고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 유학을 떠난, 사실은 중학교 9학년까지 계속 춤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틱톡은 없었지만 이 청년이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하고 미국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뭐 결심만 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은 영어를 거의 빵점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이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생활을 하는데 용돈을 받으면 춤만 추고 있었지만 꼭 11조를 내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앙의 권면 때문에 그 부탁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5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5. 10,000원도 안 되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 $5는 지금 한 주간 용돈도 하고 특히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 돈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돈을 드리게 되면 당장에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냥 엄마의 하나님, 그런데 엄마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객기로 $5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릴 돈이 없어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구두쟁이 이 무디와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직 용돈 보낼 날이 며칠 남았는데 용돈이 그렇게 풍족할 것 같지 않아서 너에게 $50를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약 10만 원입니다. 자신이 가진 $5의 이 밥을 먹어야 될 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의 경험으로 이 청년은 중요한 결심을 자기 나름대로 했다라고 그래요. 자,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평생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20대 중반도 안 된 청년이. 자,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결단하고 미국으로 어렸을 때 유학기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한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국비 장학생이 아니라 한 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이 청년은 10의 3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청년이 쓴 유학기,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자, 이 고백서가 큰 반향을 한국 사회에 일으키고 이제 그는 수입의 절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0의 5조를 드리는 것은 재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원이나 이랜드나 뭐 하림이나 이 회장님들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의 5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자, 졸업 후에 한국에 돌아온 그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 유학생들의 그 코스타의 강사가 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 땅의 청소년들과 특히 학부모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책을 펴내게 된 이후에 바로 이 청년은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를 넘어서서 미국의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불신자 부모님들도 읽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이 청년의 이름은 조선 땅에 하나님이 현명하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청년, 조현영 청년이 됩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의 현명하신 영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이 쓰신 청년, 조현영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의 관리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청지기의 영성을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 선한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나와요. 오이코노모스. 시작. 오이코노모스. 자,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첫 번째, 오이코스. 교회에서 오이코스 많이 하죠. 이 단어의 뜻은 집이란 단어예요. 집.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 된 거죠. 그리고 네모라는 이 원어에 보면 정리하다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를 합성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런 뜻이에요. 집안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 안에 성전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는
성전된 이 집을 잘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조선 땅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현명한 결단을 주신 이 조현영 형제와 같이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물질, 그리고 시간, 재능, 소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매년마다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이에요. 저는 강단에 멋진 이 1년에 한 번 보는 멋진 호박님, 채소님, 과일님, 요즘에는 열대과일도 나와요. 열대과일을 왜 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청직이 된 우리 교회가 열대 지역의 선교지도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열대과일도 나와요. 열대과일.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차를 타고 여러 교회를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그분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 그 교회 예배를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 얼굴을 쳐다봤대요. 그 얼굴에 진짜 기쁨의 모습이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찾으러 다닐 때 진정으로 기쁨의 내외면에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저는 전에 일하러 갔을 때 제가 조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기공이 있고 기술을 가진 기공이 있고, 저는 조공으로 오래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거운 일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제가 희열이 있지만, 기술이 없는 제가, 기술자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잘 조력해서 그가 가진 기술을 잘 가지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 잘 마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헬퍼였죠, 헬퍼. 비록 저에게 기술이 없어도 그 기공을 잘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희열을 가지고 일을 마쳤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는요, 어제 귀한 기사를 봤어요. 교회 건축으로 한국 교계와 한국 사회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큰 무리를 일으켰던 서초의 사랑의 교회를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을 놓고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어요.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죠. 오정현 목사님께서 저는 더 오래 해야 돼. 아까 거보다 더 오래 해야 돼. 깊은 회개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두 가지를 더 깊이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를 계속해 하셨어요. 두 번째,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건데, 추수감사절을 기념으로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원을 다해서 새 생명 축제를, 물론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지만 새 생명 축제를 더 깊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2,300명의 영혼들이 결신했다는 기사를 보고 오정현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이 더 깊은 회개와 감사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욕먹던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 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원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카라라는 뜻은 카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은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자,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면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울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송경민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작곡해야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성장하고 진정한 모교회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현관에서 항상 주일마다 은사 발견, 은사 재배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교인들을 계속 콜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한국교회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청년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길래 주실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마음을 품어왔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정말 충족이 되면 은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이 뭐냐? 그거를 통해서 감사가 들어와야 돼. 감사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재생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것을 하면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의 일을 발견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사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자,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에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봉사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명문대도 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인맥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장남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야, 인맥을 쌓아라. 학교에 스탠포드 대학은 뭐 결국엔 떨어졌지만 스탠포드 대학만큼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부모니까 강남 스타일로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 학교에도 중동의 왕자들이 가끔 온다는데 거기에도 세계의 유력한 가문의 자녀들도 온다는데 그 친구들도 한번 잘 사귀어봐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도 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조현영 형제처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얘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들이 데이빗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얘가 등수가 없는 초등학교지만 등수로 매긴다면 얘가 몇 등이나 갈 것 같아.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담임 선생님에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 같으면 회피할 텐데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 아버님, 유민이 얘는요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몇 등 정도예요? 예, 굳이 말씀드린다면 3등 아니면 4등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게 4학년, 5학년 때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보낼 때 사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날 스타포 미들스쿨에 졸업식장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눈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약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얘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잘 찾고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자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조현영 형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실현. 여러분, 세상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창조주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최고로 기쁘게 여기는 신앙생활로 자기의 인생이 주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아 실현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홀로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인 존재로.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을 집중하십시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서로 교통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서로를 향한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청지기적인 감사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신 이유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가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무슨 계절이 와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에는 할로윈 대회가 미리 아주 초를 쳐버리죠. 여러분, 할로윈 대회가 뭐예요? 동양은 제사, 서양은 할로윈 대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액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주셨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가질 조건을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 서로에게 봉사해야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봉사가 그 교회에서 횡행하게 하려면, 그 교회에게 봉사가 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에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가 온전하게 신앙적으로 서는 것이 급선무예요. 봉사를 시키면 안 돼요. 교사부터 시키면 안 돼요. 집사의 직분부터 주면 안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가 온전하게 신앙생활로 서는 것에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세우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당연한 열매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죄인이라는 생각은 관념적으로 가지고 오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를 존중하면서 섬겨야 되죠. 섬기면서 그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용의 작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용의 작용.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은 왜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못하고 결사항전을 해요? 목숨보다 그들의 이슬람의 가치가 유대교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무장해제를 안 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격이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회심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전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원해요. 자, 청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최악의 유혹이 뭐냐면, 모든 섬김의 영광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아 본능이 있어요. 자아 본능. 여러분, 교회가 왜 잘 되다가 교회들이 왜 어려워질까요? 가정들이 왜 어려워질까요? 이거예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의를 왜 줘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보다 오정현이라는 목사님보다 더 깊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저는요, 종로바닥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갔던, 자주 간 건 아닌데, 종로 서적,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가끔 갔어요. 이 종로, 종각, 종로 1가, 2가, 3가에 있잖아요. 그 길이 항상 다니던 집의 길이었기 때문에 가면 그 서점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에서 그 서점으로 올라가는 지하철과 연결된 건물로 지어졌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대통령과 강남구청과 서울시와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 없이 법적인 다툼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끼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강남을 지나가면서 서초 그 로타리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는 쳐다도 보지 않고 로타리를 다른 곳으로 지나갔다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자신이 청직이 됐다는 이 본분을 망각하면 사람들에게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자신이 영광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우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줘요.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랑의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교회된 나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섬김의 처세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기 전에 열등생이었던 조선의 그 청년, 조선이 만든 현명한 영적인 청년이 된 조현영 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3번째 책,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우리 막내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이 고백, 은혜를 끼쳤던 이 청년이요, 자신의 정직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3번째 책에. 이때부터였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 소위 스타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잊은 채 서서히 교만의 늪에 빠져갔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가장 곤고했을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오돌뼈를 치실 때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던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영광에 심취되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는 낮아지는 새로운 삶을 기도로, 열심히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상으로 점철된 일본 땅에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학벌과 공부의 결과치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감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전도하면서 새로운 섬김을 실천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며 내 존재의 보람이라는 고백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조선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현명한 영적인 청년, 조현영 청년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고백을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는 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삶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퍽거리고 강대국의 전초기지로, 식민지로, 강점기로 참 무수히 짓밟혔던 이 땅에 하나님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현명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정말 영적인 청지기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영성이 더 발전되고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부끄러운 면류관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는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더 주님이 쓰시기에 더 귀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은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으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중보자이시고 해결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도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의 침체를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때를 따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